아, 이 사사기 강해를 오늘부터 시작을 하는데, 이 사사기가 이 사사기라고 하는 것이 오늘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하여서 이 여호수아 시대, 그러니까 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시대와 또한 이 다윗 왕 시대의 그 중간, 그러니까 이 왕정 시대의 어떤 중간의 이 시기인데, 이것을 보통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사사기의 시기를 어떤 암흑기로, 역사의 암흑기로 보곤 합니다. 그래서 그때에 그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들이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라고 하는 이 계속 반복되는, 마치 주제처럼 반복되는 이 사사기서의 그 말씀을 보고, 이 사사 시대야말로 이 왕이 없었기 때문에 굉장히 혼란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냥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다라고 하는 그 아주 어지러운 시기로만 이것을 치부하는데, 실은 그 반대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왕이 없었던 시기에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면서 살아가는 그러한 아주 전적인, 아주 절묘한 그 신정 체제,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이스라엘 국가에 대한 그 어떤 예표, 또 그 첫 번째의 서클이 이곳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물론 불완전하기는 하고, 사람들이 계속해서 왕을 갈망하고, 또 사람들이 왕이 없기 때문에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면서 이 역사가 이러한 이스라엘 국가가, 하나님의 나라가 무너져가는 것을 보게 되지만은,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 마지막 때의 교회의 모습, 그러니까 마지막 때 교회가 지금 처해져 있는 상황이 바로 지금 이스라엘이 이 사사기 시대에 접어든 때와 거의 일치한다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영적인 어떤 상황 가운데서는 거의 일치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7장 6절, 18장 1절, 19장 1절, 21장 25절에 그때의 이스라엘이 왕이 없었으므로 백성들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습니다 라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지만은, 이것이 전적으로 이 일이, 왕이 없다는 것이 잘못된 것이냐, 왕이 없었기 때문에 혼란한 것이냐, 아니면 그들에게 이 왕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왕이라고 하는 것이 과연 우리가 생각하는 그 왕을 우리가 모시는 것이냐, 아니면 다시 오실 그 영원한 왕을 우리가 기다리고 있는 것이냐 하는 것이 이제 여기에 관건이 될 것입니다. 이 역사를 바라보는 데 있어서 관건이 될 것입니다. 사무엘상 8장에 보면 백성들이 사무엘 선지자에게 가서, 이 사무엘 선지자는 마지막 사사입니다. 이 마지막 사사인 사무엘 선지자에게 가서 우리에게 왕을 달라, 우리에게도 저들과 같은 왕을 달라, 이방 민족들이 가지고 있는 왕을 우리도 갖게 해달라고 그렇게 구할 때에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말씀하신 것은,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사무엘상 8장 7절에 보면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다 들으라.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그래서 하나님을 왕으로 모신 삶을 포기하는 것이 바로 이 세상의 왕을 모시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선포로 이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사 시대는 물론 굴곡이 있습니다만은 하나님을 왕으로 모신 백성들이 얼마나 강력한지, 그리고 하나님을, 그 왕을 잃고 그냥 자신들의 삶 가운데로 들어가서 자기가 왕이 된 삶이 얼마나 공허한지를 아주 극단적으로 대비시키면서 보여줍니다. 그래서 그러한 삶의 위기, 또 공허함, 그리고 이방 민족들이 쳐들어와서 어려움에 빠지게 되는 어떤 그러한 상황들 가운데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가난하고 처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찾고, 또 하나님을 찾았을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주셔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내주셔서 다시 이스라엘 회복되게 하고 승리하게 하시는 그러한 반복되는 패턴이 7번 이렇게 반복됩니다. 이 7이라고 하는 숫자는 완전한 숫자죠. 그러니까 이러한 일들이 계속 반복되면서 이스라엘이 어느 지점까지 가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계속 그러한
이 반복되는 패턴 가운데 있습니다만은 어떤 반복되는 사건 가운데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왕이 없기 때문에 계속 이렇게 좀 잘 되는 것 같다가도 넘어지고 잘 되는 것 같다가도 넘어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결국 그렇게 하면서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의 삶이라고 하는 것도 결국에는 하나님을 우리가 이 교회로서 또한 성도로서 하나님을 우리의 왕으로 모시고 하나님을 따라서 가는 이 길이지만은 그러나 때때로 내가 왕이 될 때 또 내가 나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할 때에 내가 넘어지게 되고 그리고 그 어떤 삶의 공허함, 위기 또 어려움 가운데 빠지게 되고 또 하나님 찾게 되고 또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를 너는 예전에 나를 버렸기 때문에 나의 말을 듣지 않았기 때문에 나도 너를 버린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언제든지 그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계속 반복적으로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워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에서 말씀하시기를 의인은 7번 넘어져도 다시 일어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 의인이라고 하는 것은 넘어지지 않는 사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완전한 사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연결되어서 넘어져도 일어날 수 있는 사람이 의인이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사시대는 지금의 교회 시대와 꼭 같은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것이 오늘 이 1절의 말씀 가운데서도 이어지게 되는데요. 여호수아가 이제 죽은 이후에,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그 죽은 후에로 시작되는 것이 사사기의 말씀입니다. 여호수아의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어쩌면 성경에서 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가장 명확한 예표적인 인물이 바로 여호수아일 것입니다. 이 예슈아라고 하는 이름도 여호수아에서 나온 것이고, 그래서 이 여호수아라고 하는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자가 되신다라고 하는 그 뜻을 가진 이 여호수아가 떠났다, 여호수아가 죽었다, 여호수아가 지금 백성들과 함께 있지 않다라고 하는 상황이 현재 교회의 상황이죠. 그리고 여호수아를 알았던 사람들, 생전에 여호수아와 함께 여호수아를 따랐던 사람들도 다 죽었어요. 여호수아 24장, 그러니까 여호수아의 끝 부분과 지금 사사기의 첫 부분이 연결됩니다. 여호수아 24장 31절에 이스라엘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일을 아는 자들이 사는 날 동안 여호와를 섬겼더라.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셨을 때,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던 또 생전에 따르던 그 사도들이 다 떠난 그 이후에 남겨진 하나님의 백성들, 그것을 이제 교회의 이름으로 남겨져 있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사시대라는 그러한 시간적인 또 공간적인 배경 가운데서 그들이 남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사사기 2장 7절에서 백성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들이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를 섬겼더라 하면서 이 여호수아서와 사사기서가 역사적으로 이제 연결되는 그 지점을 보여주고 있는데, 그것은 여호수아의 죽음입니다. 여호수아의 죽음이 한 분기점이 되고, 그 죽은 이후에 예수님께서 가신 이후에 우리가 뭘 해야 되느냐 하는 것이 오늘 이 사사기서에 나온 말씀입니다. 사사기서 1장 초반에 나온 말씀인데요. 그래서 이 여호수아가 죽고 그가 생존했던 시절에 함께했던 사람들도 떠난 시점에 가나안 땅, 또 그곳에서 약속의 땅을 회복할 사명을 가진 자들인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과 현실, 그리고 또한 그들이 돌파한 놀라운 역사적인 기록을 담고 있는 책이 바로 사사기서이고, 그것이 마지막 때에 교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아주 강력한 부르심이 사사기서에 숨겨져 있어요. 그래서 사사기 안에 있는 비밀이 풀려지는 것이 오늘날의 교회가 다시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는 그 사명 가운데로 들어가는 아주 중요한 열쇠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사사기를 공부하는 것, 이 사사기의 말씀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열어주시는 것이 정말 교회에 있어서는 너무나도 중요한 일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부터 사사기서를 주님께서 풀어주시는 대로, 또 주님께서 주시는 데까지만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항상 정말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께 이것을 계속해서 물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이
이스라엘 백성들, 오늘 1절의 말씀도 그렇죠.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으로 한 일이 무엇이냐 하는 것이 중요하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가 죽은 다음에 한 일을 사사기서는 담대하게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여호와께 간구하고 여호와께 여쭈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승천하시면서 이 땅을 떠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너희가 모여서 하나님께 기도하라. 이 기도하라는 것이 바로 여쭙는다는 것인데, 하나님께 여쭙다, 하나님께 간구한다, 하나님께 묻는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뜻을 보여주실 때까지 우리가 머물러서 계속해서 기도하는 것, 이것이 그의 백성이 행할 첫 번째의 사명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이것은 보십시오. 왕이 없는 시대를 살아가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시는 가장 큰 지혜가 무엇인지를 우리 가운데 깨닫게 해주시는데, 그것은 바로 다름 아닌 하나님께 묻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질문해야 됩니다. 다른 것에 질문하고 우리가 어떤 해답을 찾기 위해서 하나님께 질문하는 것이라기보다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임을 선포하고 그 백성의 권세가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을 선포하는 가장 강력한 무기가 바로 하나님께 우리가 물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쭈어 볼 수 있다는 것이에요. 자기가 해답을 갖고 움직이면서 하나님께 이걸 도와달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답이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주실지에 대해서 우리가 간구하고 그 사명 가운데 우리가 온전하게 순종할 때 거기에서 질문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대한 질문이 나오게 돼요. 어떤 맹목적인 삶의 성취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 가운데 왜 남겨두셨는가, 왜 이 남은 자로 지금 살아가게 하시고, 그러면 남은 자로서 살아갈 때 우리가 지금 뭘 해야 되는가 하는 것에 대한 답을 우리 가운데 주님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기도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얻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 묻는 자가 되는 것이 지금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행해야 할 첫 번째의 사명인 것입니다. 역대상 13장 3절에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궤를 우리에게로 옮겨오자. 그러니까 다윗이 여호와의 궤를 옮겨올 때에 했던 말입니다. 왜 옮겨와야 되는? 이 궤를 옮겨와야 되는 이유는, 사울 왕 때에는 우리가 궤 앞에서 묻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래서 이 역사서가 기록하고 있기를, 사울 왕이 심판을 받아서 이 멸망을, 그 왕위에서 패해지고 하나님께서 그를 버리신 이유는 그가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께 묻지 아니한 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가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께 묻지 않는 자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버리신 거예요. 우리가 오늘날의 하나님의 백성으로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님께 묻는 것입니다. 다윗 왕이 그 가장 위대한 왕이고, 또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 이 다시 오실 왕에 대한 한 예표가 또한 다윗 왕인데, 다윗 왕은 철저하게 하나님께 묻는 왕이었습니다. 그걸 묻기 위해서, 사울 왕 때 하나님께 묻지 않았던 것을 돌이키기 위해서 언약궤를 그의 장막 곁에 두고 계속해서 그 앞에 나아가서 예배하고 기도하면서 그에게 물었던 것입니다. 묻는다는 것은 이미 순종을 전제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 내가 순종할 것을 전제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때때로 어떤 분들을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내 뜻과 다르실 것 같아서 내가 하나님께 잘 묻지 못하겠다고 하시는 분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나는 인생의 이러한 그 방향과 비전들을 다 결정해서 이걸 하고 싶어서 이렇게 쭉 이때까지 열심히 해오고 살아왔는데, 혹시 내가 하나님께 물었을 때 하나님께서 이거 아니라고 하시면 어떡할까, 이것 때문에 기도하지 못하고 묻지 못하겠다라고 하는 분들도 간혹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 이와 같이 묻는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행하실 그 일에 대하여서 제가 듣겠습니다,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종이 듣겠습니다라고 하는 전적인 순종을 전제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수아가 죽었을 때 하나님께 물었다라고 하는 것이 교회에게 주시는,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남은 자들에게 주신 첫 번째의 사명인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사도행전에서 머물러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신 것이 바로 이 말씀이죠. 역사적으로는 여호수아가 죽고 그리고 남겨진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있는 그 가나안 땅은 완전하게 점령되지 못하였습니다. 그 가나안 땅이
완전히 다 회복된 다음에 여호수아가 죽은 것이 아니라 그 땅이 남겨진 채로 여호수아가 이제 떠나게 되죠.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인데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대부분의 하나님의 나라는 그 열방은 아직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못하였습니다. 이스라엘도 마찬가지고 열방도 마찬가지고 하나님께로 완전하게 돌아오지 못한 것이죠. 그래서 이때 우리가 처음으로 할 일은, 지금 이게 교회의 상황과 이 가나안 땅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은 거의 유사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근데 이때 우리가 처음으로 할 일은 이 회복이 어디서부터 다시 시작될 것이냐 하는 것을 하나님께 묻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특별히 가나안 족속과 싸우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장 큰 사명인데, 그 나라가 회복되기까지 이 가나안 족속들을 몰아낸다, 가나안을 회복시킨다 하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사명이고, 또한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받은 하나님의 영원한 사명입니다. 이 가나안이라고 하는 것은 이 땅을 가나안이라고 부르는 이유는 그 노아의 아들 가운데 그 함이, 이 함의 아들이 이 가나안이잖아요. 그런데 가나안이 저주를 받게 되는데 아버지의 하체를 드러난 것 때문에 받은 그 저주를 받은 자가 바로 가나안입니다. 함이 받은 것이 아니라 가나안이 받았어요. 그 아버지의 하체를 드러냈다는 것이 무슨 뜻이냐? 이것은 우리가 그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아갈 때, 또 함이 노아 앞에 나아갈 때 뭐 똑같은 것인데, 그 아버지를 경외의 대상, 순종의 대상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욕망을 채우고 그 욕망을 소비하는 대상으로 섬기는 그 신앙의 형태가 바로 아버지의 하체를 드러낸다는 말로 표현된 것입니다. 이것은 바알 숭배자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나안 족속이라고 하는 것은 철저하게 저주를 받은 자들인데, 이들의 저주는 무엇이냐면 아버지의 하체를 드러내는 저주를 받는 거예요. 아버지의 하체를 드러낸다는 것은 하나님을 섬기는데, 뭐 바알의 이름으로 섬기든 뭐 다른 이름으로 섬기든 어찌되었든 우상 숭배를 통해서 자신의 삶을, 또한 자신의 욕망을 풀어가는 그러한 종교인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뭐 불교도들이든 뭐 이슬람교도들이든 그것이 기독교도들이든 유대교인들이든 하나님을 믿긴 믿되 하나님께 묻고 순종하고 하나님의 나라의 뜻을, 하나님의 그 사명을 받아서 하나님의 나라의 회복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그냥 자기 삶을 위해서 하나님을 끌어다 놓고 그걸 자꾸 하나님이라고 부르면서 살아가는 자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게 가나안인 것이에요. 가나안을 진멸하는 싸움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사명인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9장 25절에 이에 이르되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의 형제의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이 저주가 계속 내려오는 것인데, 결국 이 저주는 가나안 왕들, 또 가나안 족속들을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서 몰아내는 전쟁으로, 아직도 끝나지 않은 전쟁이죠. 이 전쟁은 아직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교회가 이 사명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이 가나안을 쫓아내는, 가나안을 진멸하는 이 남은 사명 가운데 우리가 있고, 그것이 결국 이 마지막 때의 교회에게 주신 이스라엘의 회복이고 또 열방의 회복의 사명이죠. 다 연결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명에 대한 깊은 깨달음과 또한 아주 열정적인 소망이 있는 사람들이 이와 같은 질문을 하는 것이죠. 어떻게 하면 이 땅을, 이 남은 땅, 이 가나안 족속들을 진멸하기 위해 한 남은 땅을 향해서 이 돌파의 문이 열리겠습니까? 하는 것을 질문한 것이에요. 누가 먼저 올라가겠습니까? 라고 질문한 것은, 이제 여호수아도 죽었으니 우리가 이제 새로운 지도자가 생겨날 때까지 우리가 기다리자, 이러한 것이 아니라 남은 자들이 지금 가지고 있는 소망은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되는 것, 특별히 가나안 땅이 결국 가나안으로 불리지 않고 하나님의 땅, 약속의 땅, 언약의 땅, 곧 에덴으로 회복되는 것이 결국 하나님 나라의 온 백성들의 사명의 완성인 것입니다. 가나안이 더 이상 가나안이 되지 아니하고, 이 저주받은 그러한 땅이 되지 아니하고, 그 가나안이 약속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이 젖과 꿀이 흐른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또 하나님의 성령이 흐르신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땅이 되고 그러한 본질이 회복되는 것. 그래서 결국에는 그 돌파의 영을 받은 키를, 그 돌파의 영을 가진 자가 누구냐, 그 키가 어디에서부터 열릴 것이냐 하는 것을 질문한 것이죠.
부흥의 본질이라고 하는 것은 가나안 땅이 에덴 땅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날 이 마지막 때에 이 시작은 어디에서부터 일어날 것이냐? 그것이 오늘 이 사사기서에 선포된 말씀입니다. 사사기서는 역사서이면서 예언서이죠. 모든 역사서는 예언의 그 열쇠를 우리 가운데 주시고 있습니다. 그 지점이 지나간 날이 아니라 다시 올, 또한 우리가 지금 맞고 있는 이 시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주님께서 응답하신 것은 오늘 2절에 유다가 올라갈지니라. 결국에는 보라, 내가 이 땅을 그의 손에 넘겨주었노라. 결국 유다, 또 유대인들, 또 이스라엘의 회복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나라의 그 돌파를 하는 데 있어서의 키를 쥐고 있는 그런 아주 중요한 것이라는 것을 우리 가운데 말씀하여 주십니다. 유대인들이 마지막 때에 그 하나님 나라의 회복의 키를 쥐고 있어요. 그것이 우리가 계속해서 나누었던 바이고, 또한 우리가 이스라엘의 회복을 위해서 지금 기도하고 있는 바입니다. 로마서 11장 12절에 그들의 넘어짐이 세상의 풍성함이 되며 그들의 실패가 이방인의 풍성함이 되거든 하물며 그들의 충만함이리요 하면서, 이제 그들이 일어서게 되는 때, 그들의 충만함이라고 하는 것은 유대인들이 이제 일어서게 되고 유대인들이 회복의 어떠한 선봉에 서게 되는 그때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이 유다 지파가 제일 먼저 올라가게 된다. 유다 지파가 제일 선봉에 서게 된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은 그 광야에서부터 쭉 항우를 이루면서 나올 때 가장 앞에서는 그 동쪽의 가장 앞선 자들이 바로 유다 지파죠. 유다 지파가 가장 앞서는 이유는 하나님의 언약이 유다에게 임했기 때문이고, 그래서 그 언약의 그 통치자의 지팡이가 유다에게 있다라고 하신 말씀이기도 하면서, 유다라는 이름의 뜻이 찬송하는 자들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찬송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 여호사밧의 전쟁 가운데서 이 찬송하는 자들이 제일 앞에 서게 되죠. 찬송하는 자들을 세우게 되는데, 유다는 이러한 찬송을 통해서, 또한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을 통해서, 또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이러한 돌파, 또 이러한 최선봉에,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의 선봉에 그들이 서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이제 3절의 말씀까지만 나누실 것인데, 유다가 이 말을 듣고 이 사명을 받고 그의 형제를 찾습니다. 그의 형제 시므온에게 이르되, 내가 제비 뽑아 얻은 땅에 나와 함께 올라가자. 시므온과 유다의 관계를 우리가 잘 알아야 되는데, 그 둘 다 이제 그 야곱의 아들들의 형제들이지만, 유다의 형제 가운데서 가장 가까운 형제는 누구냐면 시므온일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레아의 두 아들이 유다와 시므온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레아가 그 야곱의 사랑을 받지 못하였지만은, 그러나 그에게서 아주 중요한 두 부류가 나오는데 바로 유다와 시므온입니다. 그런데 마치 한 어머니에서 나온 그 두 아들 중에서 한 사람은 우등생이고 매일 전교 1등만 하고 항상 각광받는 아들이 있는데 그가 바로 유다예요. 언제나 역사의 전면에 등장합니다. 이스라엘 역사의 가장 최선봉에 항상 유다 지파가 있어요. 그런데 시므온은 뭐냐? 항상 꼴찌예요. 늘 열등생이고 문제를 일으키고, 그래서 역사에도 아주 그냥 비실비실하게 그렇게 살아가요. 그런데 언제나 유다가 이 시므온을 챙겨줍니다. 근데 그것은 이유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시므온이라고 하는 것이, 그 시므온이라고 하는 뜻을 우리가 오늘 알아야 되는데, 유다가 그의 형제 시므온에게 이르되, 내가 제비 뽑아 얻은 땅에 나와 함께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자. 그리하면 나도 네가 제비 뽑아 얻은 땅에 함께 가리라 하니, 이에 시므온이 그와 함께 가니라. 그래서 지금 이제 가나안 땅의 전쟁 가운데서 아주 중요한 한 연합을 말씀하시는데, 그것이 바로 시므온과 유다의 연합입니다. 근데 이 유다라는 것은 우리가 지금 어떤 한 유대인들을 말하기도 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온 유다, 또한 온 이스라엘이라고 했을 때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심을 받은 하나님의 이 남은 자들인 우리에게까지 이 모든 말씀이 확대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우리도 아브라함 자손이고,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또한
하나님의 역사 안에서 그러한 유다가 되는데, 시므온은 그럼 무엇이냐? 그 시므온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시므온은 그 시므온의 이름의 뜻이 이제 들으라, 또 듣다, 뭐 귀를 기울이다 하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이 모세의 노래 가운데서 모세가 이스라엘 지파들을 한 지파 한 지파씩 다 예언을 하면서 그 노래한 모세의 노래가 신명기서와 또한 시편에 이렇게 흩어져 있는데, 그 중에서 이 시므온만 이렇게 빠져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그 지파들을 축복하고 예언한 노래들 가운데서 시므온 지파만 빠져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실은 신명기 32장 전체, 한 장 전체가 시므온 지파에 대한 노래입니다. 그런데 우리 성경에서 이 시므온이라고 번역되지가 못했죠. 신명기 32장 1절에 보면 하늘이여 귀를 기울이라 내가 말하리라 할 때에, 이 귀를 기울이라 할 때에 이 쉐마라고 하는 이 단어가 바로 시므온이라고 하는 그 단어의 명사형이죠. 그 동사형이죠. 시므온은 이 쉐마의 명사형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신명기서 6장의 쉐마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하나인 여호와이시니 라고 할 때에 그 이스라엘에게 주시는 첫 번째의 명령이 바로 시므온이에요. 그 쉐마입니다. 근데 왜 이 말씀이 중요하냐면, 결국 이스라엘이 지금 심판당하게 되고 고난당하게 되고 멸망당하게 되고, 그리고 막 이방인들에 의해서 또 고난당하고 뭐 흩어지고 뭐 이러한 모든 이유들의 이 이유들을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이스라엘이 듣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냐? 우리가 봤을 때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 나라의 전체 백성들이 정말 말씀에 뭐 순종하고, 지금도 말씀을 막 갈망하고 말씀에 대해서 철저하게 연구하고 그것을 보존하였던 사람들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에게 어떤 이 들을 수 있는 귀가 닫혀지게 되고, 그들이 듣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 듣지 않은 그 역사가 이제 시므온 지파의 그 저주와 아주 깊은 연관이 있어요. 그래서 결국 이 듣지 않아서 결박된 이스라엘을 시므온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로마서 10장에서도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할 때에 이 들음, 이게 다 시므온인데, 이스라엘에서 가장 보잘것없는 지파이고, 또 모세의 노래 가운데서 신명기 32장에 나온 이 모세의 노래 가운데서 다른 반석을 따라가고, 다른 반석을 취하고 그 하나님의 반석을 떠났다라고 하는 표현들이 계속해서 등장하는데, 이 반석을 떠났다라고 하는 것은 말씀, 이 토라에서 벗어났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시므온이 그렇게 한 역사가 창세기 49장에 나오는데, 물론 그 전에 이제 창세기 38장에 나오게 되죠. 근데 창세기 49장에서 저주를 받게 되는데, 무엇이냐면 시므온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또 아버지의 말씀을 어기고, 그 하몰의 추장의 아들들, 그 세겜에서 이방인들과의 연합이 일어나면서 이제 야곱 족속이 가나안 땅, 이 약속의 땅을 소유하게 됩니다. 그 약속의 땅을 완전하게 회복하게 되죠. 그러한 회복이 일어나는 그 연합을 그들이 패했다는 것입니다. 그들을 속이고. 그래서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은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에요. 뭐 율법을 어기고 이런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다는 것은 이와 같은 연합에서 떠났다는 것을 말합니다. 이 연합에서 떠났다는 것이 얼마나 큰 죄악인지에 대하여서는 하나님의 나라, 또 십자가 없이는 연합이라는 것이 일어나지가 않아요. 연합을 할 수가 없고, 연합에 대한 갈망도 없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은 다 우리의 방해가 된다라고만 생각하게 됩니다. 이게 시므온의 영이에요. 심판을 받는. 그런데 이것이 회복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창세기 49장을 보면 시므온과 레위는 형제여 그들의 칼은 폭력의 도구로다. 내 영혼아 그들의 모의에 상관하지 말지어다. 내 영광아 그들의 집회에 참여하지 말지어다. 이 그들의 모임과 그들의 집회는 무엇이냐면, 이스라엘과 이방의 분리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과 이방의 분리를
얘기하고 그것에 대하여서 모의하는 모든 시도들이 다 시므온의 영이에요. 그것은 저주를 받은 이스라엘이기도 하지만 또한 이스라엘을 저주하는 이방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과 이방의 어떤 분리, 그러니까 그것의 어떤 연합, 거기에 관건이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듣는다라고 하는 것은 뭘 듣는다는 것이냐? 바로 이것을 듣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뭐 쉬운 말인 것 같고, 이거 그냥 어떤 정보로 이스라엘이 회복되면 또 이스라엘과 우리가 연합하면 그리스도 예수가 오시고 우리가 복을 받는다라고 하는 이러한 공식 도식화해서 이것을 이야기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시므온과 유다의 연합, 또 시므온과 그러니까 이방과 이스라엘의 연합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 자아를 완전하게 소멸시켜서 드릴 때에만 일어나는 그러한 연합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므온에 대해서, 이 시므온에 대한 그 시므온의 그 저주가 계속 풀어지지 않는 이유가, 또한 우리가 그 지난주에 보았던 이 토라 포션의 말씀 민수기 25장에 나오죠. 민수기 25장에 그 비느하스에 의해서 창에 찔려서 죽은 이 비느하스, 이 제사장, 이 새 언약의 제사장이 비느하스죠. 이 비느하스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어떤 십자가와 예수 그리스도를 찌른 창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비느하스가 우리를 정말 사랑하시는, 질투하는 하나님, 그 끓어오르는 사랑을 가지신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한다면 그때의 죽은 자가 누구냐? 민수기 25장에서는 25장 14절에서 죽임을 당한 이스라엘 남자, 곧 미디안 여인과 함께 죽임을 당한 자의 이름. 미디안 여인과 함께 한 창에 찔려서 죽었는데 그게 그 십자가의 예표라는 것이에요. 이 시딤 골짜기에서 미디안 여인의 이름은 이 고스비는 그 미혹하는 여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거짓의 여인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 가장 악한 것이 그 악과 함께 찔려서 죽은 이 시므온의 아들이 누구냐? 시므온 지파의 족장의 아들이 누구냐? 시므리입니다. 시므리는 그 시므온 이 이름의 뜻이 어린 양의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린 양이 그 거짓의 영과 함께 그 하나가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인 그 예수 그리스도가 정말 죄와 그냥 완전히 붙어서 찔려 죽으신 것입니다. 그게 십자가의 사건이에요. 그가 소멸되었기 때문에, 비느하스가 이를 찔러서 죽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이켜서 다시 약속의 새 언약의 제사장 나라로 그 회복시켜 주신 내용이 민수기서의 결론적인 내용입니다. 그러면 무엇이냐? 시므온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린 이스라엘을 상징하고, 또한 그 죄악 가운데 물든 이스라엘을 상징하고, 또한 그것이 꼭 이스라엘 뿐만이 아니라 이방과 이스라엘의 어떤 분열을 그렇게 조장하는, 또 그 말씀에서 떠나서, 말씀이 그렇게 명령하고 있음에도, 말씀이 그렇게 약속하고 있음에도 거기에서 벗어나 있는 모든 그 분리의 영들을 상징한다면 이제 그것이 다시 회복되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시므온이 어떤 역할을 하느냐? 마지막에 마지막 때의 회복의 예표라고 할 수 있겠는데, 12아들들이, 야곱의 12아들들이 요셉과 함께 다 같이 모여서 통곡하는 장면이, 마지막 때에 통곡하면서 같이 기뻐하면서 하나가 되어서 끌어안는 장면이 마지막 때의 회복, 이 마지막 때의 온 이스라엘의 회복을 상징하는 것인데, 그때까지 시므온이 뭘 했느냐?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베냐민을 데려오기까지, 그러니까 베냐민은 다시 오실 메시아에 대한 예표입니다. 베냐민을 데려오기까지 시므온은 인질로 잡혀 있습니다. 베냐민을 데려오지 않으면 시므온이 인질에서 회복되지 않아요. 그가 바로 시므온이고, 누가복음 13장 35절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를 찬송하리로다 할 때까지는 나를 보지 못하리라. 이것이 바로 그러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라고 그리스도 예수를 경배할 때까지, 이 베냐민을 데려오기까지 이러한 회복들이 일어나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회복들이 일어나게 될 때, 그러니까 이와 같은 연합이 일어나게 될 때 하나님의 나라의 돌파가 이제 시작되게 되는 것이죠. 이미 그것이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미 이 땅 가운데 그 일들이 시작되었고, 그리고 그러한 연합이 일어나고 그러한 하나님의 나라의 회복들이 일어나는 이 시기 가운데서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나아가야 되느냐, 어떻게 승리를 선포하면서 어떻게 하나님께 나아가야 하느냐 하는 말씀이 이제 사사기서 전체의 말씀인 것입니다. 주제는, 결국엔 사사기서의 주제는 하나님께 묻는 것이, 순종하면서 묻고 연합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다 나와 있어요. 이 1절에서부터 3절에 모든 것들이 다 나와 있습니다. 교회의 사명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이스라엘과 이방의 연합,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또 이스라엘이 다시 하나님을 찬송하게 되는 그 날을 우리 가운데 주실 것을 하나님께서 이 사사기를 통해서 약속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